자,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 돈, 또 행복, 이외에도 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나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기독교인이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구원입니다. 구원. 왜 구원이 중요하냐? 인간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늘 죽음의 두려움, 공포에 휩싸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나 돈이나 또 맛있는 음식이나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사형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형당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예, 사형 선고받았는데 무기징역이 되고 무기징역에서 또 몇 년형으로, 그게 사형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자, 인간은 지옥에 갈 존재입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고장난 인간입니다. 고장난 인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병이 뭔지, 죄가 뭔지, 죽음이 뭔지, 저주가 뭔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았어요. 근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되고, 인간은 그때부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고장이 난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래는 이렇게 아주 좋게 창조했는데 사탄에 의해서 막 창으로 막 이 수심을 당하고 한 부속품도 떨어져 나가고 아주 볼품없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어요. 자, 고장난 기계는 공장에 들어가서 고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장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고쳐져야 돼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납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 옷을 입고 만납니다. 가죽 옷을 입고 만나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은 돌로 만든 제단에서 짐승을 그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들어와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22절 오늘 많이 찾지는 않고 몇 군데만 찾습니다.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 성막이 완성된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나겠다. 성막에서 만나겠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25장 8절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되,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거룩한 곳을 지어라 그랬죠. 이 성소가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그할 성소인데, 성소를 이제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하는데, 미슈칸은 거처한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하나님이 거처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이 뭔가를 알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 거기서. 자, 구약의 중심은 오실 예수고 신약의 중심은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오신 예수와 더해서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중심은 한마디로 예수죠. 예수. 다시 한번 더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니다.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 성경은 이게 신약 시대에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에요. 이 성경 구약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5장 46절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의 글은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이 성막이죠. 성막.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막 제사 지내는 법이 막 복잡하고 계속 뭐 죽이고 바치고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 그게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어야 되는데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의 글이 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 보면은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보면은 3장 12절에서 18절 뽑아서 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러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14절 그들의 마음이 왕과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 이 수건을 쓰고 읽는다는 거지. 수건을 쓰고 읽으니까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이 예수와 연관시키면은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죠. 예수와 연관시키면은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수건이 벗겨진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게 모세의 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서 예수를 보면은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환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은 다 구약의 이야기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예수에 관한. 구약에서 중심이 뭐죠? 성막이죠, 성막. 성막이 예수의 이야기. 아까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막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찢어졌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게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이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는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 휘장은 찢어진 휘장이 육체다. 예수의 육체다. 예수가 죽었다는 거지. 예수가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간다는 것이. 예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간다는 거죠. 또 성막에서 여러분 구약 읽어보신 분 흠이 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돼서 이 짐승을 죽이는 거야. 그걸 바치면은 내 죄가 속죄함 받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구약에서는 죄인을 위해 짐승이 죽고 신약에서는 죄인을 위해 예수가 죽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면 사람이 살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산 거죠. 살아난 겁니다. 이렇게 성막에서 짐승의 죽음은 신약에서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 천지 창조가 이제 성경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데 천지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은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11장까지. 그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모두 14장에 걸쳐서 나와요. 근데 성막에 대해서는 무려 50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히브리서에서는 4장, 모두 50장에 걸쳐서 성막만 이야기합니다. 성막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가 50장 안에 창세기가 만큼 되는 분량이 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한 주제로 가장 크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네. 성막이라는 거죠. 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깜깜한 밤에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 25장 22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는데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희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대화를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성막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성막을 완성한 후에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임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제 여기 너무 오래 있었다. 물도 없고 너무 뜨겁네. 이제 갑시다.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혹은 약 한 2,000명 되는 천부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날짜를 결정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해서 어느 날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일어나 갔고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구름 기둥이 인도한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 길을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가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안전한 길이에요. 홍해로 가면은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이고 빠져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갔기 때문에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았다. 만약에 다른 길로 갔으면 다 잡혔을 거예요. 홍해를 갔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낮에는 더운 강야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밤에는 춥기도 하고 어둡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있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낮에는 불 기둥이 또 햇볕 때문에 또 안 보이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섬세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밤낮으로 변함없이 언제나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아까 제가 읽었지만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막 위에,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뜨는 것을 봤다는 거죠. 눈으로 다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자기들 눈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죠. 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여러 가지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아담은 오실 예수의 표상이라고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로마 14장 5장 14절을 읽어드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래서 어디인지는 잘 몰라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담을 첫 아담, 그리고 예수는 둘째 아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그냥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라 이게 고린도전서로 가면은 바울이 색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줘서 그 기록을 한 건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10장 1절에서 고린도전서 4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냥 홍해를 건너갔다 그게 아니라 홍해 그 바다 아니죠. 바다죠. 바다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걸 세례받은 것이다. 세례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구름 기둥도 마찬가지다. 그게 세례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광야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다. 그랬습니다. 생명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 구원을 받았죠. 그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했을 때 모세가 이제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짱대에 짱대 꼽아가지고 들으니까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고 그걸 보지 않은 사람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략할 때 라합이 자기 창문에서 붉은 줄을 내려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함락 안 하고 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모형이죠. 모형입니다. 또 구약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살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죽어야 하는 사람도 살 길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는 거죠.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죽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는 그 흠이 없는 짐승을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은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어 그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바로 그런 죽음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축도할 때 늘 하는 게 이제 민수 6장 22절 27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과 그 아들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쭉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한다.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복을 준 거죠. 또 그 후에 세상의 죄가 충만하니까 세상을 홍수로 다 멸했습니다. 노아의 가정만 남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첫 조상으로 선택하신 후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선택한 자에게 꼭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 이런 그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할까? 나에게는 왜 복이 없을까? 그럼 본인이 복을 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에게는 A, B, C, D 이 복이 없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복을 주셨다. 이걸 계속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 인간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 그래서 뭔가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와서 나에게서 이렇게 멈춰버린다든가 꽃을 피지 않다든가 이 봄에도 보면은 이 꽃이 안 피는 화분도 있어요. 뭔가가 잘못된 거지. 제 사무실에 있는 그 난초도 몇 년 전에 한번 꽃이 피고 몇 년 동안 지금 꽃이 안 피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막 싹둑싹둑 잘라버리기도 하고 다시 물도 주기도 하고 막 그런데 안 피더라고. 근데 오래전에 한번 딱 폈을 때 방 안에 무슨 향수를 뿌리는 것처럼 막 향기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 난초향이 대단하다. 그런데 꽃이 펴야 되는데 꽃이 안 펴. 그거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성막을 공부하면은 어디서 내가 어긋나게 되었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디서부터 잃어버렸을까,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 발견할 수 있어.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히브리서에도 쭉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이 성막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분향단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를 체크해 보는 거죠. 자,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합니다. 어디서 고장 나는지 모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오래전에 두통이 너무 심해 가지고 약을 먹어도 안 돼서 병원에 갔어요. 가서 MRI를 한번 해봤습니다. 추천해가지고 그걸 MRI. 그 크다란 기계 통 속에 들어가면 우 하면서 온몸을 다 훑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성막이라는 것이 그거와 똑같습니다. 성막 앞에 서서 내 온 몸을, 영혼과 육과 뭐 이걸 다 머리 끝에 발끝 쫙 훑어내라는 겁니다. 훑어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가 체크하는데, 그래서 성막 문에 서서 성막 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사람만 들어가요. 그럼 그 문 앞에 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죠. 또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죽여서 바칩니다. 내 대신 이 번제단에서 짐승이 막 피를 흘리고 죽어요. 예. 우린 지금 뭐 죄를 지면은 용서해 주세요. 내 일은 또 죄인 지세요.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아무 죄도 없는 이 양이 죽는다. 여러분 그 성경 보면 양을 바친다 그러죠. 어린 양을 바친다 이렇게 하는데 어린 양을 보면은 눈이 굉장히 슬프게 생겼어요. 예. 그 한참 보면은 어떻게 저를 죽이나? 여러분 집안에는 강아지보다도 더 슬픕니다. 양의 눈은. 근데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가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막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예. 그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번제단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번제단에서 막 피를 막 흘러가지고 막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죽입니까? 막 각을 떠서 죽이고 막 이래요. 예. 막 처절하게 죽이는 거죠. 처절하게. 거기서 야, 내 죄가 뭔가 나의 죄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나는 그러면은 내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 용서함 받은 그런 확신이 있는가 체크하고, 그다음에 물두멍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을 손을 씻죠. 손을 씻습니다. 나는 정말 그 성결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직도 세상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존재는 아닌가? 이걸 보는 거죠. 또 성막에 들어가서 촛대가 있죠. 촛대 불이 있죠. 그걸 보면서 나는 정말 세상의 빛인가? 빛으로 살고 있는가? 혹은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혹은 이 가정의 사회에 내가 가는 곳에 빛이 아니라 어둠을 막 뿌리는 자는 아닌가? 이것도 볼 수 있는 거죠.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빵이죠, 빵, 무교병인데 그거는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그 떡상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가? 분향단은 그 향을 피우면은 그 연기가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이 흠향하신다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중얼중얼 하다가 바쁘면 휙 하고 나가버리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언약궤,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고 또 십계명 판도 있고 항아리에 만나도 있다 그래서 초계, 지금 뭐 없겠지만은 만나도 있다. 그럼 거기서 그 싹이 났다. 죽은 집 나무에서 싹이 났다. 그게 부활이죠, 부활. 나는 정말 죽은 나무에서도 싹이 난다는 것을 믿는가? 우리가 이제 봄이 돼서 막 꽃이 나는데 이 꽃이 피는 그 바깥에 우리 다녀보면 산이나 다녀보면은 겨울에 보면은 그 나무들이요 그야말로 막대기 같아. 그냥 탁 치기만 해도 막 부러져요. 근데 거기에서 봄이 되니까 꽃이 펴요. 진달래 꽃이 피고 개나리 꽃이 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고. 예. 정말 나는 법궤를 보면서 만나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시대에 욕심 많은 사람들처럼 내일 끝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단지에 꽉꽉 채웠다가 그 다음 아침에 다 썩어버리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성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심령을 종합 진단받는 거죠. 심령의 MRI 속으로 한번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면은 성경의 진리를 깊이 알게 됩니다.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게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은 또 달라지죠. 알게 되면은 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도 그 맥체인 성경 읽기 하는 분들은 요즘 읽는 글이 레위기일 겁니다.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그 이제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읽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깊게 읽게 돼요. 깊게 들고 뭐 어떨 때는 그냥 뭐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그것도 한번 천천히 읽는 거 천천히 읽고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읽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짐승을 바치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한 사건이구나 하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 성막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식이 그 진리가 이제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어설프게 그 예수를 알았던 베드로는 예수를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근데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서를 쭉 읽었는데 히브리서도 읽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온 것이 뭡니까? 구약이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거지. 구약을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수건을 벗어야 예수가 보인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을 받은 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구약 성령에 대한 그 지식들이 한꺼번에 확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 성막은 그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막 어렵다 보니까 잘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그 대충 막 읽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 그 구약에도 이야기하고 신약에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잘 공부하면은 그 성막에서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나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예. 구름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그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다 봤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봤다. 우리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MRI를 들어가서 자기를 쫙 살피게 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네. 로마서에는 분명히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면서 하신 말씀, 주신 복 이걸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성막에 대해서 계속 조금씩 상세하게 공부하면서 필요하면은 그 사진 그림도 이제 인쇄해서 나눠드리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